때까지 이 시간 유년부 친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을 믿음으로 하면 친구들이 승리해요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첫 번째 찬양으로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 가정의 교회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지난주 말씀 듣고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쁘고 멋지게 그린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습 보고 정말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멋진 모습으로 잘 들을 수 있나요? 자, 오늘 말씀 제목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믿음 쑥쑥 유년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2022년 새해가 밝고 몇 살이 되었어요?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9살, 10살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키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죠. 성장하죠. 성장한다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해요. 매년 우리 친구들은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점점 크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요. 우리 친구들의 키와 믿음이 자라듯이 교회는 어떻게 점점 더 성장해 나갔을까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함께 성장했는지를 알아보며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 말씀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여 주셨죠? 맞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제자들과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지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 성전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오늘 그들을 감옥에 가둡시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성전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전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당신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마시오. 친구들,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또 설교하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어요.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후에 그들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 담대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할 때 교회가 더욱 쑥쑥 성장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이기에 힘써요. 친구들,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힘든 일도 많이 당했지만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도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주일에 교회에 와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고요. 또 부모님들과 놀러 나들이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예요. 형제 자매라면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함께 먹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세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서 아픈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우리 친구들 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서로 나눠요. 친구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까워서 우리만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모습,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믿음 쑥쑥 유년부 친구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많은 이들에게 씩씩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초대교회처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 선생님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